예, 안녕하세요. 성경사랑방 차준희 교수의 구약 제대로 읽기 차준희입니다. 앞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구약 성경을 재밌고 그리고 깊고 그리고 제대로 공부할 텐데요. 우리와 함께 하실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좀 소개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싶은 배우 강희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 콘서트 오성과 한음의 뺏을까 개그맨 김진철입니다. 네, 항상 성경 공부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는데요. 오늘 성경 사랑방을 통해서 앞으로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하길 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차사 민폐 남녀에서 민폐인 열을 맡고 있는 하나님의 매력 넘치는 딸, 죄송합니다. 김선정입니다. 저도 성경 사랑방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아주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예, 그럼 우리 본격적으로 네. 구약 공부를 좀 시작해 볼까요? 그럴까요? 네. 네. 예, 여러분 그 구약하면은 뭐가 떠오르나요? 저는 창세기. 창세기. 네. 또 전 노아. 노아. 네. 전 아담이요? 그래도 다 구약이 있는 사건들이네요. 맞췄네요. 다행이네요. 예. 예. 우리가 이번 기회에 구약을 제대로 한번 공부하자. 그런 취지에서 창세기부터 중요한 개념들을 좀 공부하려고 그래요. 예. 그럼 먼저 창세기 1장하고 2장에 보시면은요. 네. 두 가지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두 가지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 것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예. 창세기 2장 4절을 보면은요. 네. 거기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다음에 창세기 1장 1절은 잘 아시죠? 네. 네. 뭐 아주 유명한 부분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말에는 천지가 한 단어로 나와 있는데 네. 원래 히브리어로 보면은 하늘과 땅이라는 단어예요. 네. 두 단어입니다. 두 단어. 하늘, 천, 네. 뭐, 예, 땅, 그때 지. 하늘과 땅. 그래서 그게 우주를 가리키는 그런 말인데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리고 2장 4절에 상반절을 보면은 거기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네. 예, 그러면은 순서를 보면은 하늘과 땅으로 돼 있고.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2장 4절 하반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땅이 먼저 나옵니까? 하늘이 먼저 나옵니까? 땅이요. 그렇죠. 땅이 먼저 나오죠. 네. 그러면은 1장 1절은 뭐가 먼저 나오죠? 하늘. 하늘. 2장 4절 하반절은 땅. 땅이죠. 예. 그게 차이가 나는데 2장 5절을 보시면 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 네. 땅이 나옵니다. 땅. 그렇죠? 그러면은 1장 1절에서 2장 4절 상반절까지는 하늘과 땅. 그다음에 2장 4절 하반절부터 이하는 땅과 하늘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그러면은 앞에 2장 4절 상반절하고 하반절 네. 우리 일회 자매가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읽겠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예. 4절 상반절과 하반절 순서가 바뀌는 거 눈에 보이죠? 네. 그렇죠. 그러면은 첫 번째 창조 이야기는 1장 1절에서 2장 4절 여기까지인데 그거는 천지 창조에 관한 거고 네. 네. 그다음에 2장 4절 하반절부터 25절은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다음에 그 땅에서 인간을 만들죠. 네. 예, 그래서 인간 창조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은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망원경으로 본 거고 네. 그다음에 2장 4절 이하는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본 거고 그리고 1장 부분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크게 본 거죠. 거시적으로. 네. 그다음에 2장 4절 이하는 작게 미시적으로 이렇게 본 겁니다. 네. 그래서 1장은 우주적 관점이라고 그러고 네. 그다음에 2장은 인간론적 관점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조명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장은 세상의 근원이신 하나님. 네. 1장에서는요. 그다음에 2장에서는 인간 창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 그렇게 둘로 나뉘죠.
그렇게 보면은요, 성경을 잘못 읽으면, 1장과 2장이 모순입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조금 차이가 나는 의미가 있다는 얘기죠. 의도가 있고. 그래서 상호 모순되거나 배타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양쪽에서, 하나는 크게 망원경으로, 하나는 현미경으로 섬세하게. 섬세하게 보면서 오히려 더 명확하게 그렇게 그려주고 있다. 예,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 사역에 대한 입체적인 보고를 해주고 있다. 예, 그렇게 볼 수 있죠. 와우. 근데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제가 창세기만 공부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김남국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정말 많이 했는데 이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처음 듣는 얘기 많이 나올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예. 그리고 창세기 우리가 1장에서 그 천지 창조에 대한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렸고, 네. 그리고 1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쵸. 그럼 여러분, 네. 하나님의 형상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우리 이래자매부터. 형상.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냥 아담부터 아까 제가 생각난다고 했으니까 남자의 모습이 음. 생각이 나요. 하나님의 형상, 네. 남자의 모습. 네. 또 우리 진철 형제. 저는 예수님 그렇게 생겼을 것 같은. 예수님이. 네. 보셨어요? 보셨어요? 예. 예수님이 보셨나요 그때? 네. 오늘 위해서 특별히 시험을 기르고 왔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선정자매는.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되게 어려웠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만드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그냥 혼자 막연하게 해봤거든요. 네. 성품. 네. 네. 예, 그러면은요, 우리가 오늘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구약 입장에서, 네. 구약 입장에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오늘 정확히 좀 공부했으면 좋겠어요. 와, 네. 정확히. 예, 정확히. 그러면은 먼저 우리 진철 형제가 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네. 거기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인간은 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러잖아요. 네. 네. 예, 아까 지금 세 분께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나름대로 본인들의 생각을 솔직히 얘기해 주셨는데, 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가 이 고대 사회에서 어떤 의미로 쓰였냐를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나라 말에 근사하다란 말 있죠. 네. 권사님 오늘 참 근사하시네요. 네. 아, 오늘 근사하세요, 권사님들의- 목사님이. 그렇죠. 기분 좋아요, 나빠요? 좋죠. 좋죠. 네. 100년 전에 네. 권사님 오늘 근사하세요 그러면은 못 알아듣죠. 그거는 사기 치려고 변장했네요 그 말이에요. 오.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말로? 우리나라 말에서. 아, 그래요? 100년 전에 근사하다는 말은 사기꾼을 가리키는 말이고 100년 뒤에 근사하다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도 이게 3,000년 전에 이게 과연 그 시대에는 어떤 의미로 쓰였는가 이런 그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왕. 그러니까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인간을 왕으로 만들었다고요. 와우. 어, 왕이네요, 제가. 굉장히 네, 뭔가 왕입니다. 뿌듯하고 왕자. 공주 네. 막 이런 거죠. 네. 굉장히 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왕으로 만들었다. 와우. 그러면은 여기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네. 와, 네 첫 번째 의미는 네. 인간의 존귀성이죠. 존귀. 그러니까 인간을 왕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 네. 그렇다면은 근데 1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라는 말은 모든 인간이죠. 그러니까 네.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말은 모든 인간을 왕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든 인간들은 인간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왕 같은 존귀한 존재다. 와우. 예,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와우. 인간의 평등성이에요. 평등. 평등성.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남자만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예요. 네. 모든 사람입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왕같이 존엄하면서
모두가 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이 3,000년 전에 요 나온 얘기라고 한다면 와, 3,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말씀이 나왔을까? 그러니까요. 예, 대단한 거죠. 네. 저 근데 잠깐 예, 궁금한 예. 게 있는데요. 이렇게 예. 평등하게 만드셨는데 왜 성경에 이렇게 쓰여지는 남자만 숫자로 치고 여자는 잘 안 쳤을까요? 왜 이렇게 아. 평등하지 않았다는 그 느낌을 예, 예. 받을까요? 아, 예, 좋은 질문인데. 성경에서 네. 문화와 문화적인 것과 아, 그다음에 네. 그 문화적인 계획서 주는 메시지하고 구분해야 돼요. 예,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는 상당히 가부장적 사회였기 때문에 네네네. 그것이 깔려 있어요. 네네. 깔려 있는데 성경은 가부장적 어떤 제도를 지지하지 않아요. 그냥 그 당시 문화를 끌어쓰지만 네. 그러나 남녀는 평등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상당히 혁명적인 사상이죠. 지금도 우린 남녀 평등하다고 항상 외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아니 저도 사실 네. 그 이스라엘 문화가 여자나 어린아이는 취급을 안 해서 되게 뭔가 좀 속상한 게 있었는데 창세기 심지어 1장에 평등하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힐링이 되네요. 그렇죠. 예. 저도 우리 딸만 둘이거든요. 네. 아, 예, 그래서 그런 세상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고 아멘. 그다음에 네.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아멘. 예, 여기 보시면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다 동등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어요.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에 갖는 두 번째 의미고 세 번째 의미는 와우. 하나님의 대리 통치성이라는 거예요. 대리통. 대리 통치성. 통치. 대리 통치성. 통치성. 대리 이거는 통치성. 한 나라의 어떤 군주나 왕이 여러 지역을 다스릴 때 오늘 같이 무슨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그 지역마다 그 사람의 통치성을 상징하기 위해서 왕의 동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저기다. 그러면 그 지역 사람들은 동상을 보고 아 우리 통치자가 저 양반이네. 그렇죠. 그런 거 아는 거죠. 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이 자연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쵸. 네. 우리 지금 우리인 거죠. 우리 통치자인 거지. 통치자죠. 주님의 대리 그쵸. 통치자. 대리 통치자. 동물과 식물. 동물과 식물과 대- 자연을 모든 다스리는 거죠. 대지의 모든 걸.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네. 여기서 네. 하나님이 인간에게 통치권을 위임하셨는데 다른 사람을 통치하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아, 아, 노예 이런 거 그런 거 안 그치. 됩니다. 안 되죠. 우린 평등합니다. 사람은 사람을 통치할 수 없어요. 네. 와. 하나님이 조정하지 마세요. 통치하게 맡겨놓은 거는 자연밖에 없어요. 네. 아, 근데 갑을 이게 잘못된 거네요. 아니죠. 지금 이 세상이. 그렇죠. 지금 이게 평등한 아. 건데인데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권력 앞에 참 그렇잖아요, 우리가. 네. 예. 그럼 부모님도 자녀를 함부로 통치할 수 그럼. 없는. 에베소서 6장 1절하고 3절에 나오잖아요. 네.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관계는 수평적 관계거든요. 잘 말씀하셨는데 네. 그 에베소서 그 5장 21절을 보면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피차 복종하라. 어머니 보고 계시죠, 피차. 근데 네, 선정 씨 피차. 그거는 이제 네. 양육도 있잖아요, 여기 네. 보면은 그거는 이제 양육인 것 같은데요. 통치하지 마세요. 교수님 계속해서 하세요. 네. 그래서 그 5장 21절이 에베소서죠. 네. 거기 보면은 인간관계의 대원칙을 얘기해 주는데 수직적 관계는 하나님,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모든 인간은 상호 복종이에요. 상호 존중이고. 네. 그러면서 5장 22절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다음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남편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 네, 근데 그게 잘 몰라서 좋아하는 거예요. 네. 복종과 사랑은 질이 다른 게 아니라 동급이에요. 복종과 사랑. 상호 존중의 의미에서 복종과 사랑하라는 거고. 그다음 6장 1절에서도 마찬가지고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다음에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그쵸.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래, 양육. 이 모든 것들도 네. 수평적 관계예요. 그래서 좀 심하게 얘기하면 네. 성경적 인간관계에 보면 위아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네요. 그렇죠. 네. 다 평등한 거죠. 와. 네.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뭐 예. 그렇게 안아서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위아래가 없어요. 네. 아, 이 교회는 위아래가 없네? 그게 성경적이에요. 좋은 교회네요. 네. 위아래를 따지는 건 유교죠. 그렇죠. 기독교는 수평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대리 통치를 말할 때 하나님이 다른 인간을 통치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네. 인간이 통치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통치할 수 없고, 다른 인간 통치할 수 없고, 두 가지만 통치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신, 자기 자신과 자연. 자기 자신과 자연만 통치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자연을 통치하는 것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권을 부여한 게 아니라 자연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시죠. 네. 인간은 관리자죠. 아, 네. 자연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관리자로 다스리는 것 뿐이죠. 그래서 자연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리는 관리자고 봉사자라는 얘기입니다. 봉사자. 예.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 가능성이에요. 영적. 아, 이거는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것은 인간밖에 없어요. 네, 예, 맞아요. 동물을 그런 적 없어요. 네. 그러면은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는 이제 인간밖에 없는데 네. 그거는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교제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영적 교제가 가능하다. 네. 하나님과 교제할 때 여러분 어떻게 교제하세요? 딱 두 가지가 있는데 기도. 기도하고 말씀. 또 기도 말씀도 같은 거고 새벽 기도. 기도죠. 네.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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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과 워십. 예, 두 가지. 네. 찬양과 기도. 네. 이 두 가지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건데 찬양과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와. 아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은 네 가지로 정리했죠? 네. 잘 기억하시죠? 네. 뭐라 그랬죠? 첫 번째는? 존귀성. 존귀성. 두 번째는? 평등성. 세 번째는? 대리통치성. 네 번째는? 영적 교제의 가능성. 예, 여러분 공부 잘하셨을 것 같아요. 적어놨어요. 예. 잘 읽었죠. 예. 네. 그러면 이제 또 하나 네. 이제 중요한 개념 하나 공부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두 가지 창조 이야기에서 1장하고 2장 얘기했잖아요. 네. 1장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어진 인간이에요. 네. 그다음에 2장에서는 2장 7절 본문인데 네. 2장 7절 본문에 이제 인간 창조가 나오는데요. 선정자매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예, 여기 보시면요. 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졌다. 인간이 땅에서 나온 거 아시죠? 네. 네. 예, 거기에다가 뭐가 들어갔죠? 생기. 생기. 예, 생기가 들어가서 뭐가 됐죠? 생명. 생명. 좋습니다. 요 2장 7절은요. 우리 인간들의 출발이기 때문에 이거는 깊이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되고. 근데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 땅의 흙으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땅의 흙이라고 할 때 흙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먼지란 단어예요. 먼지. 뭔지. 예, 티끌. 아, 티끌. 티끌. 먼지 티끌. 아. 그러니까 땅 먼지, 땅 티끌로 만든 거죠. 네. 근데 우리 성경에 그거를 못 살렸네요. 아. 그게 좀 아쉽네요. 저희 다 티끌이네요. 그렇죠. 땅의 티끌과 땅의 먼지. 티끌 만두 못한 존재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네. 그렇죠. 와, 그 단어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성경에 이 단어가 조금 이 번역을 땅의 흙이라는 말을 땅의 먼지, 땅의 티끌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저 진흙으로 이렇게 물 넣고 이렇게 빚은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항상 예, 예, 읽을 예, 때. 맞아요. 근데 그게 예.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그 먼지와 흙먼지. 모든 그런 그렇죠. 걸로. 티끌로 만들었다는 어. 얘기죠. 예. 거기에다 그 말은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네. 재료가. 거기에 뭐가 들어갔죠? 생기. 생기. 생기라는 말이 이게 숨이에요. 생명의 숨. 생명의 숨. 근데 생명의 숨을 누가 불어줬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이죠.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생명.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숨이라는 그 단어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돼요. 영. 그래서 원래 영이라는 거, 성령할 때 영이 네, 있잖아요. 영의 의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영은 생명이다. 생명이다. 그죠? 그래서 생명의 영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인간은 티끌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들어간 존재죠. 그러니까 하나는 완전히 그냥 먼지 같은 존재고 하나는 하나님. 네. 이 두 가지가 모아진 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생영 그럴 때 생영이란 말은 그냥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네, 뭐라고요? living being, Living being. 살아있는 존재. 영어만 나오면 저러신다네요. 갑자기 긴장되네요. 영어는 좀 피해야 되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예,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네. 그게 그래서 생명, 우리말로 하면은 생명 그러면 조금 좀 의미가 조금 불투명해져서 네. 그냥 생명체가 됐다. 이런 아. 거죠. 생명체. 티끌과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숨이 모아져서 네. 생명체가 됐다. 티끌. 근데 그렇게 되면은 물질적인 요소와 영적인 요소가 결합된 거죠. 네.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인간들을 보면 어떻게 저 인간은 정말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인간인데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을 수 있나? 그런 이 인간이 웃음의 있고. 의미는 뭘까요? 그리고 한 명씩 있죠? 그쵸. 네. 저분은 똑같은 인간인데 참 저분은 참 존경받고 네, 그렇죠. 성인 것 같은 이런 네, 분들 있잖아요. 네.
어떻게 한 인간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작품인데 어떻게 저 인간은 동물의 세계에 있어야 될 것 같고 저 인간은 어떻게 성인 같다. 이거는요. 내 안에 인간은 티끌과 하나님의 영이 작품이 결합됐다 그랬잖아요. 네. 내 안에 티끌이 먼지가 나를 지배할 때. 그쵸. 그렇죠. 먼지가 나를 지배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은 내 안에서 영향력이 별로 없고 예, 먼지가 티끌이 나를 완전 지배하면은 물질이 나를 지배하죠. 물질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 물질이 주인 되었기 때문에 물질이라면은 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부모도 안 보이고 뭐 형제자매 안 보이는 거고요. 돈만 보이는 거죠. 이런 인간의 요소는 티끌에서 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먼지를 잠잠케 하는 거죠. 아멘. 네, 티끌을 잠잠케 하면 내 안에 먼지적 요소가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물질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아멘. 하나님의 가치가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영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인간인데 어떻게 저렇게 인간이 다를 수 있을까? 이거는 바로 영이 얼마큼 지배하느냐. 와우. 그거에 달려 있는 거죠. 그 말은 네. 먼지는 곧 자아인 거죠? 자아도 포함되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물질이나 이런 거에 지배당한다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제 우리가 또 사탄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 생각. 여기 왜 있잖아요. 여기 팡 해서 천사 딱 여기가 악마 딱 나와가지고 예, 예. 이렇게 저렇게 막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런 것도 좀 지배를 받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것에 영향을, 유혹을 받는 거죠. 영향. 그러니까는 티끌에 대한 물질에 대한 물질이 없이는 못 살아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 안에 있고 또한. 네. 근데 그것이 주인 돼서는 안 된다고요. 그렇죠. 예, 그것이 적절히 컨트롤 돼야 되는데 네. 이런 물질적인 욕심을 사탄이 건드리는 거죠. 유혹하는 거고 건드리는 거죠. 인간의 연약하고 그다음에 연약함. 죄성이 있기 때문에 쉽게 넘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 성령 충만 얘기하는 거는 네. 거기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지면 먼지를 눌러버리는 거고 그거를 누르지 못하면은 항상 꼭 이게 끌려다니는 게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요? 네, 알죠. 압니다. 네. 치는 것 같아요, 지금. 하나님은 인간 안에 두 가지 가능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첫 네. 번째는 동물적 차원으로 전락할 가능성. 아, 동물적. 동물적 차원으로 전락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차원으로 솟아오를 가능성. 이분이 참 좋은 얘기했어요. 네. 예, 이거는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내용과 거의 이제 일치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야 될 텐데요. 네.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2장 18절이요. 네네.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돕는 배필하면 무슨 생각이 나요? 배우자. 배우자. 네, 또 그냥 엄마 생각나요, 갑자기. 엄마. 네. 그쵸. 아빠한테 엄마가 돕는 네. 배필. 그리고 선정자면 여자, 아내. 아내. 네. 예. 이제 돕는 배필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해야 될 텐데요. 네. 예, 다 한번 틀렸나요? 보죠. 아니요, 맞아요. 예, 맞는데 정확하게 조금 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있다는 얘기죠. 네. 네. 창세기 2장 18절인데 우리 그 이래자매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여기요.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이제 지금 웬만하면 제가 안 쓰려고 그랬는데 네. 그래도 이거는 써야 될 것 같아서요. 에제르 크네그도. 발음이. 에제르 크네 그도 크네그도. 에제르 크네그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에제르 크네그도. 에제르 크네그도. 너무 굴리지 않아도 돼요. 이 에제르란 말이 이게 돕는 하고 혹은 돕는 자. 돕는 자. 죄송합니다. 도움. 도움. 예, 도움, 그다음에 돕는 자라 그런 네. 뜻이에요. 그러니까 명사라는 말이죠. 네. 명사. 에제르란 말이. 그다음에 크네구도라는 말은 대등한. 대등한. 그러면은 에제르 크네구도라는 말은 대등한 돕는 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네요. 예. 근데 우리 말은 돕는 배필로 배필. 번역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바뀐 거예요. 돕는 배필인데 정확히 번역하면 배필인 돕는 자. 배필인 돕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워낙 돕는 배필이란 말이 굳어졌잖아요. 네. 신년 초가 되면 이제는 여자 청년들, 남자 청년들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러면은 올해는 돕는 배필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많이 기도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굳어졌기 때문에 그건 그냥 두고요. 그냥 돕는 배필이라는 용어를 놓고 우리가 한번 볼게요. 네. 그러면은 먼저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말에서 요 아까 에제르란 말이
헬퍼 그랬죠. 네. 네. 헬프 하면은 도움, 헬퍼 하면 돕는 자인데. 네. 예, 그런데 첫 번째 에ゼ르 크네그도에서는요. 여기 요 크네그도라는 말이 반대하며 그런 뜻이었어요. 반대하며? 반대하며요? 네, 반대하며. 대등하다고 얘기했는데 또 어떻게 또 그런. 몇 가지 뜻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첫 번째가 네. 반대하며 돕는 자다. 오.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데요. 아. 그러면은 돕는 배필이란 반대하면서 도와주는 거예요. 네. 돕는 반대인 자. 그러니까 반대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그 말하면 좀 되나요? 반대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반대하는 도움. 뭐죠? 정확하게 뭐 좀. 쉽게 제가 이해한 거는 네. 예를 들어서 뭐 신랑이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아내가 볼 때는 그게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이건 아닌 것 같아. 다시 생각해봐봐. 그 하면서 의견을 반대 의견도 반대하면서. 낼 수 있는. 그렇죠. 네. 중요한 얘기인 그건 것 것 같아요. 같은데. 네. 네.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친구 사이에 네. 뭔가를 지금 일을 하려고 그래요. 크게. 근데 이건 누가 봐도 아니요. 망할 일이요. 근데 그거를 말렸다가는 자네하고 친구 안 해. 아니, 감정이 상할까봐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못하고 그냥 그래 한번 해봐. 근데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망했어. 그러면 친구가 아이고 안 됐네. 이렇게 하면 되지. 자네가 왜 날 안 말렸어? 책임져야 돼. 이렇게 책임 물을 수 없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근데 아까 잘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뭔가 하려고 그래. 근데 남들이 봐도 이건 무모한 일인데 아, 남들은 관계 때문에 못 말려. 아. 근데는 아내는 말려야 된다는 얘기죠. 반대해야 된다는 얘기죠. 만약에 반대하지 못하고 그냥 해봐요. 망했어요. 남편한테 아이고 안 됐네. 이런 아내가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 결과는 공동 책임이고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네. 아. 무조건 이게- 순종적인 게 좋은 게 아니네요. 아니죠, 그건요. 와이프가 어떤- 말리면 제 뒤에 아내가 그- 반대를 요즘 많이 하는 게 있거든요. 성경적으로 사시는 거예요. 그러게요. 네. 제대로 만나셨네요. 배우자를. 잘 만났네요. 근데 또 네.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그것도 성격에 아니죠. 맞춰서 이게 싫은 거야. 막 이러면서. 거기요, 과거에 한 50년 이상을 사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네. TV에 나온 적이 있는데, 네. 할아버지가 네. 여기 있는 이 할망구는 네. 50년 동안 나한테 한 번도 노한 적이 없대요.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공개적으로 자랑하는데, 그쵸. 그분은 아내하고 산 게 아니라 여종하고 살았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게 부부 사이는, 남녀 사이는 반대하는 도움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반대하는 도움. 반대하는 되게 안 좋게만 솔직히 봤는데 그게 또 오히려 또 되게 도움이 되는 거네요. 이리 씨 입장에서 되게 도움될 것 같아요. 그럴 것 예, 같아요. 우리 이리 언니가 바른 말을 잘해서 상당히. 예. 예. 그러니까 피차간에 그렇게 반대하는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었고 언로가 터 있을 때 그때 남자와 여자는 완전한 관계가 되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네네. 노할 수 있을 때. 그럼 또 여자가 뭔가 하고 싶은데 그것도 남편이 딱 봤을 때 객관적이나 냉정하게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또 말해줄 노할 수 있는 있어요. 그런. 그렇죠. 여기 돕는 배필이라는 거는 남자와 여자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지 여자만 돕는 배필은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것도 하나 우리가 잡아야 돼요. 네, 잡아주세요. 잡아주세요. 꼭 잡아주세요. 남녀가 함께 하는 거예요. 이건 네.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네. 요게 아까 크네고도라는 말이 아까 그 반대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죠. 네. 네. 또 하나는 거울에 비춰진 자기 모습이에요. 거울에 비춰진. 그러면은요, 여러분 이게 부부 사이는 거울 본 사이라고 말이죠. 자기 얼굴을 거울에 비춰놓고 너는 참 나보다 못생겼다. 정신 나간 사람이죠. 지 얼굴이에요, 지 얼굴. 그렇죠. 그러니까 부부 사이는 동등한 똑같은 사람이라는 의미죠. 똑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거죠. 똑같대요. 싸우지 마세요. 네. 말 들으세요. 그러니까 똑같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또.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결국 아내는 남편한테 뭐라고 하는 건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요,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공부했죠. 네. 모든 남녀를 다 평등하게 만들었다. 네. 네. 이것도 획기적인 거고, 그 다음에 남과 여자를 이렇게 동등한, 거울에 비춰진 자기 모습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도 획기적인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네. 여기서 요 에제르란 말이요, 헬퍼라 그랬죠. 네. 네, 네. 요 단어가 하나님의 도움을 쓸 때 쓰는 단어예요. 인간의 도움이 아니에요. 신적 도움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를 도울 때 여자를 통해서 도와주고 여자를 도울 때 남자를 통해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돕는 배필의 의미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때 아내를 통해
남편을 통해 이렇게 도와준다는 얘기죠. 이미 짝이 지어지면 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거니까요. 그 믿음 가지고 사는데 그 짝이 하나님이 나를 도울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준다니까요. 아, 그렇대요. 예. 신적 폭로. 아마 우리 진철 형제는 결혼해 보셔서 아실 거예요. 네. 네, 아내가 나한테 도와주는, 하나님이 나를 도울 때 아내를 통해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내는 또 진철 형제 통해 도와주는 거고. 이렇게 서로를 도와주는데 하나의 통로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저와 이리언이는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렇죠. 여기는 알아서 잘 도와드리면 되는 예, 입장이시군요. 반대도 하고 그다음에는 그러니까- 도움도 받고 그런 거죠. 와이프가 잔소리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계획하심이 있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잔소리 안에 네.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어있는 거죠. 그거를 분별하세요. 분별해야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어디까지가 잔소리고 어디부터 하나님 목소리가 네. 들어있는지 사랑하는 것만큼 크게 들릴 거예요. 그럼 교수님은 분별 잘 하시겠네요. 저요? 사모님께서. 노력은 하는데 가끔 이제 분별이 안 돼서 그 어렵죠. 쉽진 않죠. 그냥 먼지가 올라오나요? 먼지가? 그렇죠. 예, 그럼 살아보면 아마 알 겁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공부는 이제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아쉽다. 네. 너무 재밌는데. 진짜. 우리가 시간이 오늘- 너무 빨리 간 것 네. 같아요. 네, 뭐 세 개밖에 안 배웠는데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형상 그다음에 인간 창조, 돕는 배필 이 정도였는데요. 예, 그래도 요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좀 공부했는데요. 구약적 맥락에서 공부한 거예요. 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거를 우리가 오늘날 많이 좀 이해하시고 그렇게 많이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기도로 오늘 공부를 마치도록 하죠. 잠깐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보잘것없는 우리를 왕으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사람을 신분의 낮고 높음을 떠나서 존귀하고 평등하게 대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세상과 자연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감사하며 늘 찬양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 구약 공부 많이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 최고였어요. 너무 아니, 진짜. 예. 네. 정말 재밌었어요. 네. 히브리어도 하나 또 우리가. 히브리 하나 배우고요. 네. 아까 히브리어 발음 짱이었어요. 아, 그랬어요? 에베르크네그도 또 네. 돕는 반대자는. 아니 이렇게 수염하고 저 히브리어를 하니까 잘 어울리네요. 그래요? 네.